형제자매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제 신앙과 진리 안에서의 걸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암을 암이라 부르지 않고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하늘나라에 거하며 진리 안에서 걷는 진정한 아들, 딸에게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자로서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 악마의 거짓은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공격받았을 때 최근에 있었던 거룩한 간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쯤의 일입니다. 악마의 거짓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질병이나 아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거짓이며 저는 제 그리스도와의 동행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믿음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는 그걸 존중해요. 당신은 당신의 신앙에 있고 저는 제 신앙에 있죠. 어쨌든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지금 그분이 제 귀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또 다른 말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진리가 형제자매를 통해 드러난다면, 예를 들어 사역에 대해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해 볼게요. 이건 현재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서 큰 이슈예요. 선물에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르치는 데 돈을 받는 건 악마적이고 말씀에 어긋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왜곡하려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악마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 제가 교회나 사역을 하는 형제에게 다가가서 형제님 하고 말을 걸어요. 그리고 진리와 말씀, 그리스도의 삶을 전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그렇게 하셨나요? 이러쿵저러쿵.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역과 형제는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따르려 하는데 이는 악마적이고 용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난 진리를, 말씀을 사랑과 진실로 전했어요. 형제여,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속임수에 머물기로 했죠. 육체의 이기적 욕망 때문일 수도 있고 이유야 뭐든 어쨌든 그건 이기적 욕망이었어요. 죄는 그렇게 태어나니까요. 죄는 오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서 태어나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육체의 욕망 외에서 태어난 죄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타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사랑이셨거든요. 이타적이셨고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타적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힘이나 권세가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깨뜨리셨고 그분의 피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눈처럼 희게 씻어 거룩하고 의롭고 흠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신을 완벽하게 보시는데 왜 그럴까요? 아들의 눈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고 당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관을 씌우고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가 한때 잘못되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옳게 만드셨습니다. 의는 잘못된 것을 즉시 옳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눈에 우리를 옳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는 것뿐. 틀렸어요. 그분이 우리를 옳게 만드셨죠. 의로움은 잘못된 것을 즉시 옳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눈에 우리를 옳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도다. 하지만 옛 것의 1%도 새 것에 가져갈 순 없어요. 옛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옛 것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해요. 에릭 형제, 옛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던 부모님, 자녀에 대한 사랑, 여러분의 과정, 꿈, 욕망, 희망, 자신에게 최선이라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는 영적인 것이에요. 오직 영으로만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 진정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내 말은 영과 생명으로 가득하다고 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영으로 행하셨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는 거였죠.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야, 네 목숨을 바치면 내 모든 약속을 받고 내가 치른 모든 것을 받게 돼. 내 안에 있던 영이 네 안에도 있을 거야. 내가 한 일을 너도 믿으면 할 수 있어. 내가 한 일을 너도. 그분은 심지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 믿는 자들은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믿는 자들은 더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영광을 돌릴 거야. 무엇이든 물어봐. 그분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어.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농담이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분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예수님은 진리야. 그는 육신이 된 말씀이야. 그분이 그러하듯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해. 난 정말 그걸 믿어. 난 정말 그걸 믿어. 사실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를 축복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통해 하시는 일에 대해 말이죠.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에릭 형제님 하면서 많은 존경을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당신의 삶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걸어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난 예수님처럼 걷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제 안에 살고 계신다고 믿어요. 저는 진짜로 알아요. 믿음은 아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임을 알고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알고 이 게임은 이미 승리했음을 아는 거죠. 끝났어요. 악마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죽은 바퀴벌레, 시들어가는 가지일 뿐이죠. 그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자녀라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걷는 자녀라면 만약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걷지 않으면 사랑 가운데 걷지 않는 것이고 전체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읽고 소화하고 그렇게 되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시길 그래서 전체 목표가 사랑이 되는 것이라면 사랑은 이타적이고 자기 것을 구하지 않으며 잘못을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이것들이 사랑을 정의하는 세 가지 핵심입니다. 세 가지요. 더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그걸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만히 알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저는 매일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소화하고 먹고 읽었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아버지께 외쳤어요. 아버지, 더 깊은 계시와 명확함을 주세요. 주님, 저는 사랑이 되어야 해요. 저는 되어야 합니다. 주님, 평생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서 저를 자유케 하심에 감사드려요. 아버지,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천국의 영역, 평안, 기쁨이 저를 채우고 넘쳐 잃어버린 세상이 저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태어나 천국에 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함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당신의 무한한 성령으로 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을 지금 바로 감동시켜 주소서. 제 헌신된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당신의 사랑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저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뀌고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물질을 초월하시죠.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물질을 초월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모임을 뜨겁게 하실 테니 제가 몇 가지 거룩한 돈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체육관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헤드폰을 깜빡했어요. 저는 체육관에서 헤드폰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세트 사이에 항상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추추추추. 그리고 내가 헬스장에 갈 때마다 항상 표적과 기적, 이적, 구원,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알겠죠? 그냥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순종해요. 항상 문제를 찾아다녀요. 저는 항상 제 안에 무한한 능력과 넘치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침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빛이 되어야 해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알겠죠? 라고 말할 때 정말 좋아요. 형제님, 거리사역을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 웃겨요. 난 거리사역자가 아니에요. 치킬레이나 월마트 등 어디를 가든 천국이 땅을 침략하는 사역을 해요. 코로나 전엔 매주 부흥 집회를 했어요. 알겠죠? 매주 여기저기서요. 저는 표적과 기적, 이적, 구원 집회를 했어요. 알겠죠? 매주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의 교회가 두통조차 치유하지 못하고 악령을 쫓아내지도 못해서 교회를 떠났죠. 그래서 그들은 영광의 모임에 왔어요. 불의 밤 모임에도 왔고요. 아시겠죠? 그들은 치유받고 자유해졌고 그 후 교회로 돌아갔어요. 대신에 계속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부인하며 진리를 깨닫는 대신에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요. 그들은 그저 치유와 기적만 받아갔어요. 그것도 괜찮지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기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로 정의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로 말이에요. 그들이 기적이나 치유나 자유함을 어떻게 다루는지로 말이에요. 유일하게 중요한 건 유일하게 상처받을 사람들은 그 후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늘 고민하게 될 거예요. 항상 아파하게 될 거예요. 내 암이 사라졌어요. 내 HIV가 없어졌어요. 내 코로나든 뭐든 바이러스가 사라졌어요. 뭐가 됐든 간에요. 하지만 속은 더 아플 거예요. 아직 속고 있거든요. 아직 길을 잃은 거예요. 아직 진리 속에 걷지 못하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머리 잘린 닭처럼 방황하는 거예요.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게 진리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께 완전히 소렌더란 진정한 자녀 안에 계세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은 좋은 책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성령 안에서 살고 싶다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매일 이 말씀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책은 깊이 묵상하고 소화하기 좋아요. 수년간 이 말씀에 머물 수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소화하는 거예요. 모든 책이, 저자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들어본 모든 책, 사람들이 인용하고 말하는 모든 책은 저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아요. 그것만이 제가 읽는 유일한 책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깨닫지 못할 만큼 많은 계시가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진심이에요. 진리로 가득 차 있죠. 그냥 포화 상태, 마치 무한한 금광 같아요. 그냥 와 하고 터지는, 정말 성경 구절 2개만으로도 몇 시간을 보내며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영에 압도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울고 흐느끼게 돼요. 영적인 일이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했듯이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 전하려고 해요. 그냥 울어. 영적인 일이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말했듯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알겠지? 하나님이 그분을 아는 친밀한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야. 이런 영적인 일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지금 그분이 말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전하고 있어.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두겠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랑이 되고 예수님처럼 되고 그분을 알기 위해 읽어야 할 유일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랑의 5가지 언어나 그런 이상한 것들은 버려. 그게 진지하게 네 자신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은 네가 응원단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네가 응원단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 그분은 네가 메아리가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 그분은 네가 네 자신의 목소리가 되라고 부르셨어. 너는 태초부터 네 자신만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그분이 주신 모든 약속을 받아들이세요. 삶의 돌파구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환경이나 사람들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세요. 그분을 쫓아가세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포옹하고 만지고 안아주시려고 2팔 벌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요. 그분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기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가족 중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삶이 힘들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주님은 당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요. 누군가가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않아 우울하고 상처받아 기분이 상했다면요. 그리고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요.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았다면요. 어쩌고 저쩌고. 저는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삶이나 환경이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공격받습니다. 우리 모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하신 적 없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신 적도 없죠. 그래서 그분의 영, 하늘에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으로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형제여,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럼 전 자매님 몇 구의 시체를 위해 기도해 보셨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시겠어요? 두통을 위해 기도해 보셨나요? 아직 인도받지 못했어요. 인도요. 무슨 인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어요. 인도받으세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아요. 무슨 인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자신만을 위한 생각을 멈추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에요. 왕국을 위해 생각해야 해요. 왕국이 생명을 가져올 때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에서 늘 이 말을 들어요.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스필버그나 쥬라기 공원을 넘어선 뭔가예요. 나니아 왕국을 넘어선 그 무엇 같아요. 그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집을 나설 때마다 매일 조금씩 그 모습을 봐요. 거기 소셜미디어로 수백만 명이 이 한 순종적 그릇을 알게 됐어요. 네, 수백만이라고 했죠. 우리 도시에서만 수십만 명이 이 순종적 그릇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이들, 모든 환경, 모든 장소 매일 수년간 말해왔어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야, 사자와 곰이 있는데 뭔가가 날 덮치면 나 혼자 그걸 처리할 거야. 그 악마의 거짓말을 깨부술 때까지 집 밖으로 안 나갈 거야. 그 악마의 거짓말을 깨부술 때까지 집 밖으로 안 나갈 거야. 난 주님을 대표해. 내 안에 그리스도야. 나 자신을 생각할 시간 없어. 평생 그래왔어. 에릭은 지겨워. 내 안에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그분의 생명이 내게서 흘러나와. 그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무한하신 하나님, 유다의 사자, 그 소멸하는 불,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 난 그걸 믿어. 난 그걸 알아. 난 그걸 알아.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 생명, 진리, 사슬 끊는 무한한 능력과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봐. 사람들이 늘 묻지, 형제님 누구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 안에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 성경은 진짜야. 그래. 그리고 천국이 내 몸에 들어왔어.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야. 성경은 진짜야.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은 무력하지 않아. 그분이 거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기름 부음은 능력으로 옷 입는 거야. 그게 방언으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야. 알지? 그것도 영적인 것이지. 난 하루 종일 방언으로 말하고 통역해. 그렇게 하든 뭐든 할 거야. 모든 은사로 걸어가.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니까 영으로 24/7 살며 타협 없이 살아가면서 그 깨달음에 도달했어. 빛이 나를 비추면 은밀히 깨뜨려져. 사자와 곰도 무너뜨려. 천국 본부를 떠나 어디를 가든 골리앗 죄를 무너뜨려. 나 자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니까. 나 자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헬스장으로 가는 중이야. 헬스장 가는 길인데 헤드폰을 깜빡했어. 이건 오늘의 성스러운 간증이야. 이건 그중 몇 가지일 뿐이야. 기적, 구원, 온갖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 여기 그중 하나야. 체육관 가는 길에 빅5에 들렀어요. 작은 이어폰을 깜빡했거든요. 저는 이어폰을 잘 안 써요. 사람들 대화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요. 그래서 항상 주변을 살펴보죠. 문제를 찾아 대화에 끼어들어 주님의 임재를 전하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빅5에 들렀어요. 이어폰을 샀죠. 주님의 임재를 전하고 싶어요. 알겠죠?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죠. 성령님의 인도로 누군가에게 전할 때마다 산이 옮겨져요.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며 마음을 만지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언할 때마다 제 말이 아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에 정확합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 집을 나서면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매일 주님을 전할 때마다 그분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분인 줄 알죠. 하나님은 상처받고 아프고 죽어가고 길 잃고 희망 없이 속고 사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분은 항상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아요. 1명을 죽였든 100명의 아이를 학대했든 상관없어요. 아시나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듯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마음엔 편애가 없습니다. 악마도 건드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숨 쉬는 한,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됩니다. 당신이 이 완벽한 사랑을 알게 될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아직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악마는 하나님의 자비를 건드릴 수 없어요. 저는 그것에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빅5를 떠날 때 성령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사람들을 축복하고 미소 지으며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전했어요. 나가면서 헤드폰을 쓰고 블루투스를 연결하려 했는데 새 것이라 충전을 안 해서 배터리가 없었죠. 그래도 계속 써보려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쓰레기통으로 가다가 주님의 영이 나를 돌려 더 먼 쓰레기통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난 쓰레기통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 그러다 멕시코 여성을 만났지. 맞아? 그녀는 스페인어로 말하고 있었고 나는 그냥 그녀에게 말했어. 당신 무릎이 안 좋네요 라고 했지. 당신 무릎이 망가졌어요. 그녀가 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투스 로디아스 무이말 무초 돌로르 라고 했어. 그녀는 네 라고 했고 나는 미라스라고 했어. 봐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난 그냥 풀어줬어. 슈붐 풀어주기 팡 완전 새 무릎이야. 그 여자 그 남자 두 여자와 한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자는 영광의 폭탄 때문에 도망갔어. 그 남자는 마치 차 옆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다른 여자 그녀 옆에 있던 다른 여자 그녀가 바로 거기 있어서 그래서 난 그녀를 위한 지식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풀어줬어. 동시에 둘 다에게 풀어줬어. 그냥 능력의 물결을 풀어줬지. 붐 그러자 둘 다 치유받았어. 야 둘 다 새 무릎을 얻었고 새 등도 얻었어. 그들은 영광 속에서 치유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경험했어. 그들은 진리와 마주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불이 온몸을 타고 무릎까지 내려가 연골을 자라게 하는 걸 느꼈죠. 그 후에 차 옆으로 달려간 남자를 보고 저기요 하고 말했어요. 허리 아래가 안 좋으시죠? L4 척추가 휘었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풀어놓았죠. 그냥 그에게 능력을 풀어놓았어요. 알겠죠? 그러자 그가 맞았어요. 그가 맞았어요. 쾅. 그리고 그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는 치유받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왔는데 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난 그냥 이거 보세요 라고 했죠. 난 그 말을 자주 해요. 난 이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난 오랫동안 영광과 능력 안에서 움직여왔고 묻지 않고도 절대 거절당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내가 영광을 풀어놓으면 악령들이 즉시 떠나요. 다 좋아져요. 그들은 행복해하고 치유받고 자유를 얻고 사랑을 경험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내가 올린 간증들처럼 그들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항복된 삶을 통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여기 빅5 앞에서 4명을 한 방에 치유하셨고 그들은 완전히 불이 붙었어요. 척추가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그들은 내가 말한 모든 증언들로도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대단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큰 5명 앞에서 4명을 치유하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척추가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새 무릎, 새 디스크, 새 척추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2분 안에 일어났어요. 아마도 그보다 더 짧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쓰레기통을 옮기는데 성령이 뜨겁게 임했어요.
예수님이 늘 그러시듯 완벽하게 움직이셨어요. 빠바밥, 빠바밥. 그리고 그게 다였어요. 그 다음 채 올라타서 그냥 떠났죠. 저 쓰레기통으로 가려 했는데 성령님이 여기로 인도하셨고 그 여자분 보세요. 얼마나 신성한 일이죠. 우리가 체육관에 갔는데 한 남자가 무릎 보호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빨리 다가갔죠. 그냥 몇 가지 성스러운 순간을 나누는 거예요.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높이려고요. 그런데 무릎 보호대를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빨리 그에게 다가갔죠. 저기요, 반월상 연골이군요. 이거 봐요 라고 말했어요.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어요. 그가 뭐라고요? 하길래 반월하다가 이것 좀 보세요 했죠. 무릎이 부어있고 반월상 연골 문제예요. 이거 봐요. 탁! 체육관 벤치에서 그를 치유했어요. 그는 보호대를 하고 있었죠. 보호대를 벗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가 벗더니 이거 봐요. 완전 새 것 같아요 라고 했고 그도 새 것 같네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돌아갔는데 운동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가 와서 나를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저기 있는 그 사람이 하면서 나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러자 그 친구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있는 그 사람요. 전 그냥 운동하고 있었는데 눈끝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운동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남자가 내 옆을 지나갔어요.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죠. 저기요, 당신 왼쪽 어깨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요? 라고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가 계속 내 옆을 지나갔는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주님이 만남을 원하셨고 그도 그 만남을 원했어요. 그래서 난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새로운 2개의 새 어깨를 얻었죠. 그의 온 몸이 치유되었어요. 그는 영광 속에서 자유를 얻었죠.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어요. 형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부모님도 목사님이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난 그래요, 친구. 라고 하며 그를 안아줬어요. 짠짠짠. 연락처도 받았죠. 짠짠. 그리고 내 소개도 했어요. 에릭 형제예요. 아시겠죠? 두두두. 예수님 만세. 그래, 우와 야호. 그리고 정말 대단했어요. 알다시피 저는 항상 놀라워요. 수만 건의 기적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요즘은 모든 휠체어 환자가 일어나는 걸 봤죠. 모든 암이 치유되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 번의 구원이나 예언의 말씀, 한 번의 기적이 1000번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영적인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끔찍한 일을 했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전 세계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이며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제 안에 계신 그분께 어떤 의미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이 저를 그분의 사랑의 신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한 남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당신은 뭘 얻나요? 그는 다리에 큰 보조기를 차고 있었죠. 그가 말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뭘 얻나요? 저는 그분을 얻어요. 라고 대답했죠. 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져봤어요. 10만 달러짜리 차, 귀에 3만 달러짜리 보석도요. 제 생일에 4시간 만에 술로 10만 달러를 날려버린 적도 있어요. 진짜 돈을 가져봤죠. 수백만 달러요.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시간 동안 큰 부자였어요. 모든 걸 가져봤죠.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눈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단적으로 경험해봤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그리고 이건 제 비밀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저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침대에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쌓아두고 세어보기도 했죠. 돈이 비처럼 쏟아지는 제 인생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어두운 일들, 온갖 미친 짓들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평화에 비할 수 없었어요. 한 인간의 마음이 회복되는 걸 보는 게 어떤 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성관계도 이것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그분이 내 몸을 통해 역사하시고 마음과 정신을 회복시키는 걸 보면 삶이
의사가 내일 죽을 거라 했는데 60초도 안 돼 침대에서 일어나요. 새 장기가 생겨요. 기적의 힘이 몸에 흘러 새 장기가 생기는 거예요. 4개의 장기가 필요했는데 모두 생겼고 의사들도 설명을 못해요. 엑스레이와 의사 소견서, 증거가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길을 처음 걸었을 때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미쳤다고 했죠. 에릭이 정신이 나갔다 고들 했어요. 그는 악마 숭배 단체의 일원인 것 같아. 지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이상해. 그 사람 이상해. 저기 노숙자들이랑 어울리고 다니잖아.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 예수 흉내를 너무 과하게 내고 있어. 이제 예수가 아니라 악마 같아. 2년 동안 내 형제, 친구들, 심지어 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내가 세속적인 욕망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정말 대단했어. 난 신경 안 썼어. 에릭의 진절머리 나고 예수님이 날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했거든.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지 못했어. 이 여정에서 저지른 실수들조차도 말이야. 그 진리를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내 모습을 믿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마음은 순수했죠. 진심으로 예수님만을 찾았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유명인 수준으로 부와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죠.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운동선수나 유명인들이죠. 그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제가 성인 시절 대부분을 보낸 그 방황의 삶 속에서 지냈어요. 이제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알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분만으로 충분해요. 그분이 나를 채우면 넘쳐 흘러요. 세상에 그분을 전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와 혼란의 해답은 그분이에요.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나타나면 악마들이 도망가요.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도망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기도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은 심지어 드러내지도 않죠. 여러분이 제 라이브를 몇 년 동안 보셨다면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고 그냥 도망간다고 말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들은 빨리 도망가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악령들이 알죠. 이 사람이 파괴자를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어 즉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지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즉시 자유를 얻어요. 왜일까요?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에요. 모든 악령, 모든 거짓, 정욕, 살인, 이 모든 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돼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 강간하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은 깊은 문제를 직면하기 두려워해서 겉으로 드러내고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 그것을 제거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완벽한 사랑으로 걸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면 완벽한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즉시 나타납니다. 마지막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저를 덮쳤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죠. 그 고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머물렀죠. 지난 5일 동안 대부분 집에 있었지만 나가야 할 때도 있었어요. 마치 뱃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고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요? 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지난 5일 동안 대부분 집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야 할 때도 있었죠. 뭔가가 내 배를 파고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나님 왜요? 라고 외치거나 뭔가를 쫓아내려 하지 않았어요. 내 몸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육신이 죽어도 난 죽지 않겠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믿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 죽은 육신에 어떤 질병이나 약함도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아요. 내 안의 영,
주님의 영이 무한한 힘과 하늘의 모든 권능을 가졌기에 악마의 영역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방바닥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마치 칼이 내 배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사자와 곰이 무너졌기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승리한 일만 말해요. 진리가 상황을 압도하고 질병과 약함을 이긴다는 것을.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이 더 지나도 육신이 죽는다 해도 난 영원하게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내 죽은 육신을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오래전에 이미 포기했으니 아무 상관없죠. 난 죽기까지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 포기했어요. 성령으로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을 내려놓아야 해요. 매일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는 없어요. 이 생명을 사랑하면 안 돼요. 생명을 사랑하면 잃게 됩니다. 이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삶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천국의 실제는 다른 어떤 현실보다 더 실제적이어야 해요. 꼭요. 진짜로요. 정말로요. 확실히요. 그래서 저는 돌파자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니까요. 주님을 섬기죠. 제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건 영광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섬기며 매일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천국 문화가 이 땅에 침투하게 해요. 집에 있을 땐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계시를 받고 충전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넘치게 해서 줄 게 있고 늘 사랑과 생명, 평안, 임재, 영광을 발산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며 그분과 깊이 사랑에 빠져 살면 정말 놀라워요. 이해하시겠어요? 삶이 진리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두지 마세요.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쁜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요. 그게 뭐 어때요? 그것이 십자가에 완성된 사역을 바꿀까요? 알겠죠? 그게 진리를 바꿀까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무한한 능력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구하지 말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간구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9에서 말씀하시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마음에 작은 거짓말이 있으면 전체 믿음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음에 작은 거짓말이 있으면 예배할 수 없고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악한 거짓을 제거하고 영과 진리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모르셨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로우즈나 월마트 또는 여러 체육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고 그저 예배드리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면 8, 9명의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그들은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 힘의 근원이 저기 있는 그 사람에게서 왔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 당신이 지나갈 때 제 목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뭔가가 제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마치 영광의 영역, 천국이 침투한 것 같았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하신 거야. 그분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걸 알거든. 그리고 영광의 왕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걸 알아. 나는 그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을 뿐이야. 나는 매일 이렇게 해. 세상이 악마에 대해 떠들썩하다면 난 예수님에 대해 10배, 100배 더 크게 외칠 거야. 칙필레에 가서 원수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리라 라고 할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나는 열정적으로 춤출 거야.
성령 충만한 제임스 브라운이 되겠어 누군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 크게 외칠 거야. 저를 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엔 이방인에게 전해집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누군가 와서 말하길 이것이 로마서라고 하네요. 가봅시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의로 옷 입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빛을 발합니다.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안에서 제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면 삶이 변화됩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그분께 항복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십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매일 보시는 분들, 이 영상을 다시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아실 겁니다. 이 항복의 그릇이 건물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 에릭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을 안다는 걸. 형제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너는 정의 같은 걸 발산해. 뭔가를 발산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에너지라고 불러.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알아. 그분이 여기 계셔. 그분이 여기 계셔. 자, 가자. 아버지가 오셨어. 가자. 게임 타임이야. 정말 재밌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놀라워. 그 간증을 나눈 건 공격받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무도 몰랐어. 난 절대 이런저런 치유를 위해 기도 요청 안 해. 왜냐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니까. 난 이미 2000년 전에 치유받고 구원받았어. 이미 아는 걸, 이미 그분의 뜻인 걸 말할 필요 없어. 그건 이미 그분의 뜻이야. 병이 날 건드리는 건 절대 그분의 뜻이 아니야. 죽음이 날 덮치는 것도 그분 뜻이 아니야. 그건 그분의 뜻이 아니야.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야.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야.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육체에 죽더라도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영원하다. 우리는 영이다. 우리는 이미 육체에 죽었다.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너는 이미 그것을 포기했다. 중요하지 않다. 너는 여기 없다. 이 생명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네 생명을 잃는 것이다. 네 생명을 잃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두르고 있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며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다. 가자.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를 둘러싼다. 우리는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함께 앉아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다. 생명의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예수님이라고 하신 건 아니죠, 형제님.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신다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했다. 예수님이라고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예수님을 당신 안에 놓았다. 나는 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의 오른편에. 자비의 자리에 있는 피로 우리를 위해 중재하소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요. 에베소서 2장. 하늘은 어디에 있나요? 성령 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버지도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세요. 우리 모두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의미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 우린 하나야. 난 그들 모두와 대화해. 우리는 하나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종교적 사고방식으론 이해 못해요. 종교적 사고방식은 악마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도 할 거지만. 내 말 이해하시죠? 어쨌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진리가 드러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믿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어차피 죽을 수 없어요.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영은 영원해요. 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당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따르려는 시도에 대해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부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90%는 이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분은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깁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살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저는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영이 제 마음에 주시고 강조하신 이 강력한 말씀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섬깁니다. 내 사역이나 다른 누구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을 덮고 이 마지막 때에 수십억 명이 그분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섰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지구상 최대의 추수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과 모든 나라에서 전례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계속 전진하시기를 격려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의 말씀, 진리, 예수님만 집중하세요. 알겠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목사님이 계신다면 좋지만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면 따르지 마세요. 이해하셨나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에겐 한 분 선생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어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 더 나은 믿음을 가집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